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과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면 그리고 구약 성경 636면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역대상 16장 말씀을 찾아주세요. 구약 성경 636면에 있는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하반절이란 건 말씀을 반으로 했을 때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636면의 말씀을 펴주시면 됩니다. (16장) 34절부터 36절. 자, 말씀 찾으셨나요?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 구약 성경 636면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마태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말씀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역대상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중창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림 하나를 보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가 보이나요? 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누구누구가 있어요? 손흥민, 이강인, 또 그래요? 자, 어쨌든 네? 네, 옛날에 뛰었던 선수죠.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나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사실 국가대표를 뛰면서 받는 것보다도 자기 소속팀에서 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에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에서 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서 나라를 위해서 뛰어요. 이 선수들은 왜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걸까요? 왜 뛸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그 자부심으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서 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살아갈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살아가게 되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터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국가대표는 나라의 영광,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의 영광,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간구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송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뒤에 우리 송영희 선생님께서 계시지만, 자, 여기 송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송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문구를 말해요. 문장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전전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찬양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세웠거든요.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 형제들과 함께 찬양대를 이끌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 찬양팀에는 우리 우정희 선생님, 천성희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에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휘자로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역대상 1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역대상 1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말씀 위쪽에 있어요. 자, 구약 성경 63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고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자, 다윗과 아삽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나타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그 말씀이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에 맞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있어서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주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찬양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역대상 16장 34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되어 있죠?
하늘색 글씨로 인자하시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뜻 아나요? 진우야,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니? 자, 우리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인자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좀 어렵죠? 그래서 어질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착하고 너그럽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모든 성격이 바로 어질다, 인자하다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국어 사전에 정의된 인자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인자하신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고사 했던 친구들 혹시 기억나요? 같은 단어로 묶여져 있던 그 복이 기억나나요? 인자, 긍휼, 자비, 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같은 단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하준이는 아마 기억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옆에 친한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끼리 서로 약속을 맺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너무나 친하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고 서로를 잘 챙겨주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를 끝까지 아껴주고 그렇게 우리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친구랑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약속을 맺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막 내 욕을 하고 나한테 험담을 하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 바로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잠깐만 조용히 해줄래,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스티커를 그래도 주려고 하는데 몇 번 읽어볼까요? 4학년 1, 2반 우리 알았어요. 5학년 1반, 2반, 4반, 그 다음에 6학년 3, 4반 오케이. 자, 다시 읽을게요. 4학년 1, 2반, 5학년 1, 2, 4반, 6학년 3, 4반. 자, 우리 역대상 16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완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애굽,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자, 내용이 되게 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짧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끝마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의 뜻을 알고 있나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자,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맞아요.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동의합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문구 앞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자 어린이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여자 어린이는요,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주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길 바래요.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귀한 초등부 영혼들로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